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으로 죄를 깨닫는 은혜를 주소서, 죄를 깨닫는 은혜를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셨던 것처럼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성경에서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다른 사람의 아내인 밧세바와 간음을 했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는 그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는 놀라운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사람인데 아주 옛날 고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래서 이미 여러 명의 아내를 갖고 있었는데 그런 왕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의 아내를 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이도 그냥 다른 이도 아니고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군대의 그 장수였던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를 탐했습니다. 어느 날 지붕에서 목욕하던 이 밧세바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하고 그녀가 누군지 물어본 뒤 자신의 침소로 불러들였습니다. 누구냐고 물었을 때 당신을 위해 싸우고 있는 우리아라는 장수의 아내라고 분명히 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쓰인 사람처럼 그때 멈췄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결과 밧세바가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밧세바의 남편은 지금 전쟁 중이었는데 그래서 완전 범죄를 계획한 다윗은 남편을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그 아이가 남편의 아이인 것처럼 속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이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잠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에 아예 들르질 않았습니다. 아내를 아예 만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동료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나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 우리아라는 사람을 다시 전쟁터로 돌려보냅니다. 그것도 가장 위험한 전쟁터로 최전방에 배치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전쟁 중에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제 남편이 없는 밧세바를 공식적으로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다윗,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이런 일이 뉴스에 기사로 난다고 상상해 보면 제가 요즘 그 인터넷으로 뉴스를 자주 보니까 요즘 분들은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 밑에 쓰레기네 이런 댓글이 분명히 달릴 것입니다. 사람이 짓는 죄가 다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악한 것이 맞는데 지금 다윗이 저지른 죄는 정말 죄질이 나빠 보입니다. 간음, 간통, 친구를 배신하고 살인 교사에 남의 아내를 강탈하고 그것도 자기 남편을 죽인 원수의 아내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죄질이 나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이게 죄라는 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을까? 나단 선지자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다윗에게. 다윗을 빗대어서 이야기한 그 내용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성경 본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여서 양떼가 여러 마리가 있는데 손님이 왔는데 자기 양 여러 마리 중에 한 마리 잡아서 손님 접대하면 되는데 굳이 어릴 때부터 같이 그 양 한 마리 가지고 이렇게 애지중지하면서 했던 그 한 사람의 양을 굳이 잡아다가 죽여서 먹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양심에 전혀 찔림이 없었던 다윗. 그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막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나쁜 사람이 있냐고. 여러분, 분노한다는 것은요, 자기는 전혀 안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자신이 잘 저지르고 있는 죄를 똑같이 저지르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사람 보면 약간 안 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율법도 잘 알았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4배를 갚아야 하리라. 양 4마리 갚아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분노가 느껴질 때 오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놀라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곳곳에 포인트가 있지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포커스 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야 비로소 다윗은 자기 죄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자기 죄를 잘 못 본다. 자기 죄를 보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오늘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죄를 보고 분노가 느껴질 때 그 죄가 사실은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유난히 분노한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진리로 믿지는 마시는데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유난히 어떤 일을 들을 때 화가 나면은 그거 네 안에도 있을 거야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자 진짠가 하고 살펴봤는데 처음에는요 에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나는 진짜 없는데 진짜 화가 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들여다볼수록 상당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어떤 죄를 보고 분노가 느껴지면 이제 내 안에도 있다 하는 것을 한번 오늘 들으셨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람은 원래 자기 죄를 잘 못 본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죄인데 잘못된 건데 라고 하면서 계속 끌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도 시간이 지나면서 양심이 무뎌져서 어떤 사람 말을 들을 때 자기도 사실은 비슷하게 하고 있으면서 분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빼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티를 빼주라고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윗만 그런 게 아니다. 나도 마찬가지다. 나도 내 죄를 잘 못 보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글에서 읽었는데 사람이 자기 죄 또는 자기 잘못을 얼마나 못 보는지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한 남자가 결혼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아내의 생일이 됐는데 아내에게 어떤 선물을 받고 싶은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내는 다른 선물 필요 없으니까 그날 하루 중 2시간만 나한테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내키지 않았지만 아내가 워낙 강경하게 나와서 그 약속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이 생일날 저녁 아내는 남편을 거실 소파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부터 2시간 동안 당신에게 얘기할 텐데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당신은 맞아. 그렇지. 이 말만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하지 말고 그랬어 말만 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가 듣다 보니 사실이 아닌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아니 여보 그거는 말이지 하고 말을 끊으니까 아내가 여보 2시간만 아니 여보 그건 여보 2시간만 애원을 하더랍니다. 남편은 하는 수 없이 듣기만 하는데 10분이 지나자 속이 뒤틀리고 20분이 지나자 화가 치밀어 오르고 30분이 지나자 조금만 더 들으면 억울하고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더 지나면서 남편은
아내가 지난 30년간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비로소 알았다고 합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아내의 마음과 생각을 이다지도 몰랐단 말인가. 1시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아내를 보면서 남편 눈에서는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이후 이때껏 아내가 겪은 아픔과 상처를 하나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약속된 2시간이 지나고 나서 남편은 아내의 무릎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배우자에게, 부모님에게, 내 자녀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아십니까? 안 보이는 잘못,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안 보이는 잘못 보게 되면 굉장히 화가 나기도 하고 자신에게. 내가 못 보던 잘못 보게 되면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하고 굉장히 낙담되기도 하는데 도대체 뭐가 이게 축복입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셨기 때문에 축복인 것입니다. 그 죄를 가지고 그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께 비로소 자백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축복인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그 퍼스펙티브, 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행동과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전부가 자기 관점으로만 보기 때문에 계속 분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제 아내가 예전에 한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자리에 앉았는데 그때 어디 갔다가 무슨 풀독이 올라가지고 온몸이 다 옷 오른 것처럼 간지럽고 막 미칠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제가 편하게 오라고 몇 시간 전에 나가서 일부러 좋은 자리 있죠? 그 엑시트 시트 그걸 잡았습니다. 잡고 너무 피곤하고 온몸이 괴롭고 약 먹고 취하고 그래서 이렇게 뒤로 제끼고 자려고 하는데 뒤에서 아줌마가 계속 발로 차는 거예요. 손으로 쳤나요? 그래서 막 자야지 되는데 뒤를 쳐다보니까 바로 엑셀시시니까 앞에 자리도 넓은데 이거 제끼지 말라는 거예요. 각자, 제가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이걸 어떻게,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사람이요, 자신의 퍼스펙티브에서는 그렇게 요구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어떤 사람의 퍼스펙티브에서는 무례한 요구인데 그 사람의 관점에서는 너무 당연한 요구를 하는 두 관점이 충돌하면서 전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말은 사람은 자기 잘못을 잘 못 본다. 사람이 죄인이다 라는 말은 남의 잘못은 굉장히 잘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자신의 잘못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오늘 우리 말씀 제목처럼 내 잘못을 깨닫게 해주소서라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요. 오늘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는데 하나는요, 대언자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나단이라는 대언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시겠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셨듯이 오늘날 이 시대는 그런 대언자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는 이러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오늘날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무슨 소리 들었나? 이러지 마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대언자를 통해서고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읽고 묵상하다가 주님이 자신의 죄를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특히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읽으면 그럴 일이 별로 없는데 묵상하면서 내게 적용하고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 거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각 시각으로 보면 묵상 안경 중에서 내가 버려야 할 죄는 무엇인가라는 안경이 있는데 그 안경 쓰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자신에게 적용하다 보면 자신의 죄를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이요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울을 안 보고 있으면 자신의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모르고 잘 안 보입니다. 남자는 거울을 보면서 늘 뿌듯해하고 여자는 거울을 보면서 늘 불평스러워한다는 말을 제가 듣긴 했지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속입니다. 자신을 속입니다. 왜 속일까요? 나쁜 사람인 거 인정하는 게 굉장히 싫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렇지 저 사람이 문제야. 오늘 저 사람 안 왔네. 너 오늘 왔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는 자신의 모습을 잘 못 보는데 그 말씀 듣고 행하면 자기 죄를 보게 된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어떤 사람인지를 즉시 잊어버리거니와 자기를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이것이요 이 하나님 말씀이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 안에 거하고 적용하고 순종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에 근거하면 내가 뭐 순종해야 되지? 순종할 거리를 주님께 물어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 번째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애통할 텐데 그때 이러한 나도 끝까지 사랑하셔서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실제로 느끼게 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보게 하시는 또 하나의 방법은요. 대언자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 특히 묵상과 적용과 순종을 통해서 세 번째는요. 때로는 환경을 사용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환경을 통해서요. 환경을 어떤 안 좋은, 특히 보통은 안 좋은 환경인데 안 좋은 환경을 통과한다고 다 자기 죄를 깨닫지는 않습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글에 써놓으셨던데 이분이 1984년에 이제 목사님들은 이제 신학교 졸업하시고 아마 군목으로 가시잖아요. 군목으로 임관하기 위해서 이제 신병 훈련소에 들어가셨는데 군목들은 보통 장교죠. 장교 훈련을 받는 도중에 고관절 부위가 부러지는 증상을 입고 국군 통합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어서 응급수술을 받게 됐는데 엑스레이를 살펴보던 군의관은 상태가 너무 나빠서 아무리 치료를 잘 받아도 10중 8구는 다리를 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도무지 실감이 안 나더랍니다. 장애인이 되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로 수술 일정이 급하게 잡혔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나머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부모님과 아내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했지만 그런 부탁을 병실에 누워가지고 누구에게 할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아내에게 연락한다고 한들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수술을 받는 상황입니다. 수술 준비를 마친 의료진과 위생병이 나가고 나서 이분은 수술 대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 시각이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다시 불렀습니다. 하나님! 하고 다시 불렀는데, 그렇게 3번을 하나님을 불렀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으시더랍니다. 그 순간 속에서 뭔가 확 치밀어 오르면서 너무 비참한 생각에 눈물이 터져 나오더랍니다. 다리를 절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도 때문인데 더 비참한 게 있더랍니다. 그것은 내가 목사 맞나?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크리스찬 맞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자신을 비참하게 하더랍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설교도 열심히 하고 3대째 목사요. 사람들로부터 훌륭하다, 모범적이다라는 칭찬을 들어온 이분이었는데, 이런 역경의 순간이 되었을 때 정작 자신이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찾는 건지,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는 건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더랍니다. 저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군 선교를 위해서 나는 군목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동기는 그게 아니었던 게 보이더랍니다. 사병 생활보다 장교 생활이 훨씬 편해 보여서 지원한 거였습니다. 군목의 특권을 활용해서 목사 안수를 일찍 받으려고 들어갔답니다. 제대해서 유학도 다녀오고 나중에는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 당시 제가 갖고 있던 꿈이었습니다. 이러한 야심이 제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됐답니다. 저는 제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포함한 세상을 향한 모든 욕심이 자신 안에 있음을 그날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분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샅샅이 드러내 보여주시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습니까? 이건 주님이 해주시는 거거든요. 일부러 하려고 해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내 죄를 깨닫게 하소서라는 기도 형태가 아닙니까? 이분이요, make a long story short해서 수술은 이날 주님이 샅샅이 모든 걸 다 보여주시고 나서 주님께, 주님 제 다리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그 다리 갖다가 뭐 하시려고? 근데 이분이 자신의 다리가 낫고 안 낫고를 상관없어 하는 상태가 된 것을 그렇게 표현하신 거죠. 주님 제 다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이제 진짜 하나님 종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다네요. 하나님 가라고 하시는 곳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나중에 착하고 신실한 종아 수고했다. 이 말 한마디만 듣고 싶다는 고백을 기도하면서 드리는 순간 눈물이 그렇게 터져 나오더랍니다. 근데 이 눈물은 두려움의 눈물도 아니고 비참한 눈물도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내 맘대로 살았는데 이제 진짜 하나님 종이 되는구나 라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의 눈물이더래요. 감사하게도 수술이 잘 끝나서 주님이 그 다리 안 받으시고 돌려주셨습니다. 2번의 추가 수술 끝에 다리를 절지 않게 되셨습니다. 그 다리가 그런데 약간의 일기예보 역할을 한대요, 지금도. 하지만 그래서 더욱 감사하시답니다. 그렇게 더 다리가 아플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때 자신이 결단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던 그때를 떠올리게 돼서
복된 상처라고 생각하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또 설교 말씀으로, 묵상으로, 또는 이런 환경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는 다윗처럼 반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죠? 나단이 와가지고 죄를 여러분 누가 와서 여러분 죄를 지적하는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대부분요, 말 내용에 보통 집중 안 하고요. 우리나라 사람분들은 보통 내가 당신보다 몇 살이 윈데 그러면요, 누구 보고 당신이래 이러면서 이제 본질을 벗어난 싸움으로 가는 게 10중 8구이고요. 내가 잘못한 건 맞아. 맞는데 그따위 태도로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또 세고. 다윗은 생각해보세요. 왕입니다. 와가지고 당신이 그 사람이니다라고 지적질을 했습니다. 그때요, 조용히 이놈을 잡아라. 이놈을 잡아라. 이놈을 죽여라. 실제로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이 대언자들을 죽였잖아요. 왜 죽였습니까? 틀린 소리에서 죽인 게 아니고 맞는 소리에서 죽였습니다. 듣기 싫다고. 나도 아는데 그거 그제 지적질 하지 마. 너도 지적하지 마. 나도 안 지적할게. 근데 대언자가 하나님께 순종한다 와서 자꾸 지적을 하니까 이놈을 당장 죽여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다윗이요? 뭐라고 했습니까? 본문 13절에서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내가 우리아한테 몹쓸 짓을 했고 내가 밧세바에게 몹쓸 짓을 했는데 이 모든 게 왜 몹쓸 짓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라고 그 나단의 그 말투와 내가 당신보다 나이가 몇인데 내가 왕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하나고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하고 엎어졌습니다. 저는요, 다윗이 오늘 기사나면 그 밑에 댓글에 쓰레기네라고 불릴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셨는가? 그는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엎어질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엎어지고 회개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그런 위치에 있으면 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1서 1장 8절에서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나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아주 훌륭한 성인 군자는 아니지만 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백하면 주님, 자백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듯이 하는 게 자백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는가가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참 몹쓸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주님, 제가 쓰레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의 은혜를 더 받습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왜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는 걸 싫어합니까? 이 잘못이 드러나면요,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그렇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안 받아들여지게 될 거고, 저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게 될 거고, 나는 업신여기게, 이것이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닐까요? 자기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인지 다 아시고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이죠.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 거죠. 내가 주님, 제가 사실은 이런 동기로 이렇게 제가 살인교사의
강탈에, 간음에, 음행에 진짜 죄질이 악합니다. 라고 자백하면 하나님이 와 진짜 야 나 몰랐다 그러지 않으시고 너 너무 실망이다 그러지 않으시고 이미 다 알고 자백하러 오길 기다리고 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저는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 거듭나서 나는 더 이상 천국과 지옥 문제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만 참된 자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참된 자백을 주님께 드리고 자신의 죄를 말씀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주님께 지적을 받는 순간이 오게 될 때 여러분과 저는 마음을 굳히지 마시고 주님 앞에 죄들을 자백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은요. 계속 찝찝한 거 없으세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계속 이렇게 하고 있네. 이러다가 큰일 날 텐데 하는 그거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께 그때도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죄를 버릴 힘을 주십시오. 버리고 싶은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축복을 저도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은요, 첫 번째 포인트가요, 사람은 자기를 속입니다. 죄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요, 자기 죄를 잘 못 본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죄를 보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죄를 보게 하시는 그 순간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 목사님의 간증처럼 하나님은 내 죄를 샅샅이 드러내는 순간들을 여러분 주님께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애통하는 순간이 주님의 은혜를 받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적용하시기 바라고요. 설교 말씀을 들으실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환경 가운데 여전히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지난번에 여기 웬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할 때 그 말씀 하시대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던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변경시킬 수 없다고.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이 덜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이 한 행동을 한다고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그렇게 못 만든다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끝까지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두려움 없이 그분 앞으로 나와서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보면 그가 저지른 잘못이 오늘날 보통 사람들이 짓는 죄보다 많이 악한 죄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 태도를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긴 하셨지만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의 씨를 통해서 주 예수님을 오시게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떤 행동과 우리의 어떤 생각은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결코 크게 만들 수도 없고 적게 만들 수도 없사오니 주님, 저희들이 원래 타고난 성품이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이지만 주님 은혜를 주셔서 자신의 죄들을 잘못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자백하고 주님의 안아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0몇 장이죠? 179장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2절까지 부르시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진리를 보게 하소서 성령의 강화 내게 주사 예수도 알게 하소서 조용히 주님 기다려 하나님 말씀 보니 내 눈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내 귀를 열어주소서 진리를 듣게 하소서 내 귀에 들린 말씀으로 내 길을 밝혀주소서 조용히 주님 기다려 하나님 말씀 부를 때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대신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피를 믿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날마다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자신을 속이며 진리가 우리 속에 없지만 우리가 죄들을 자백하면 무조건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지적하실 때 그분 앞에 기꺼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끝나신 분들은 함께 3절 부르시겠습니다. 입을 열어주소서 진리를 전케 하소서 마음속에 품은 주 사랑을 세상에 전케 하소서 조용히 주님 기다려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내 입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참 어둡습니다. 그리고 귀도 어두워서 주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주님을 못 보고 내 죄를 못 보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부르던 찬송가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주님의 진리를 보게 하시고 그 진리의 빛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보는 자들 되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자백하고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용서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로 하신 주님께서 저와 모든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 사랑하시고 끝까지 돌아오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셔서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